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칼리지대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자매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이 안식일에 우리 장영철 목사님이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신속하게 회복이 되셨고요. 오늘 두 발을 걸어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환한 웃는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그 마스크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제가 함께 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한 주일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이제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소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듣는 모든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일은 Father's Day입니다. 한국에는 어버이날이 있는데 미국에는 Mother's Day가 있고 Father's Day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Father's Day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이 소노라 다드라는 이 여자분에 의해서 Father's Day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분이 1909년에 당시 27살이었는데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 목사님이 Mother's Day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났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가 16살 때 돌아가신 후에 계속해서 저희 그 6명에 되는 자녀들을 정말 키우느라고 애쓰고 고생하셨던 그런 것들이 쫙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남북전쟁 출신의 참 훌륭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Father's Day를 만들자고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안식학교 시간에도 들으셨지만 제일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인데 아버지는 70위 안에도 못 들어왔다면서요. 이 Father's Day를 하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지 않았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끝에 이제 1910년에 그 스포케인 그 시의 목사회와 YMC가 도와줘서 이제 Father's Day 행사를 했고요.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생일로 하려고 하다가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이제 Father's Day가 됐답니다. 그리고 이 Father's Day가 정말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은 1966년 존슨 대통령이 선포해서 이제 Father's Day가 됐다고 해요. 여기 아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아버님들에게 함께하는 이번 주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버지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섹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들이 어떤 분들이 있나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저기 보면 아브라함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아버지로서의 모습들이 잠깐 비춰지거든요. 근데 왜 성경의 아버지들의 모습은 그렇게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 하고 제가 너무 많이 속상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이고 이스마엘의 아버지인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두 아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어요. 얼마나 편애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큰아들에게 축복하겠다고 고집피웠던 그런 편애가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야곱은 어떤 아버지였냐면 아들이 12인데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던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설교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도 보니까 출애굽을 위한 정말 위대한 인물은 사실이었는데, 모세가 아버지로 어떻게 살았다는, 아들은 둘이 나오는데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떤 아버지였냐면 이색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크면서 사랑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정말 사랑했는데 잘못해서 이제 돌아왔는데도 사랑을 표현을 못해서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죽은 이후에 정말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는 아버지인데, 통곡하기 전에 좀 미리 다가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다는 어떤가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는데 딸이 쫓아나와서 참 곤욕을 당하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대단히 친밀했어요. 그래서 에녹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처음 서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이 뭐라고 민수기에다 말씀하시냐면 그와는 내가 대면해서 말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직접 보고 말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 대단히 위대하고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얘긴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쓸 때 자음과 모음 중에 자음만 썼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소중하고 고귀하고 거룩해서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 모음을 붙이지 않았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서 아도나이 이렇게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럼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는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장자다라고 표현을 했고,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라고 얘기를 했고, 시편 86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재판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버지라고 직접 불렀다기보다는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이해를 했지,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표현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새롭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개인이 부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소개하셨던 겁니다. 자, 불슈넬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가운데 놀라운 교훈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만으로 그는 인류 최대의 교사일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진리라는 거야.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우리의 아버지이신가를 아는 건 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저마다의 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소개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계속해서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예수님만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도 요한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골로새서 1장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은요 야고보서에도 나타나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유다서에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이 대단히 중요한 이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이 사실은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쭉 흘러가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아버지라면 하나님 내가 그냥 뭐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고 아버지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는 건 어떻게 아버지가 되냐면 낳아야 돼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타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정말 끊을 수 없는 거룩한 관계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부르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용기와 위로로 가득 찬 놀라운 진리의 선언이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한 당신의 마지막 기도에서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누구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죄의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도,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도 다 누구를 통해서 났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형제 사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하고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생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들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분리시키고 떼어놓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우리를 붙잡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말 속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이나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희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까지만 가시면 안 되고요, 로마서 8장에도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아들 삼고 아들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제 저는 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무슨 말씀하셨냐면 미국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시켜줬는데 해방만 시켜주고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치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힘들게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들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오케이, 죄를 용서하고 이제 아들 삼아줄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나시면 아들이 됐다가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 시작하셨죠? 물론 기도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정말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책임지시는 아버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신 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이시고 다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면 오늘 아침에 왜 밥은 안 해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이선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크신 공급자께서는 그 손을 펴사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급하여 주신다. 공중에 나는 새도 그의 돌보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물론 그는 식물을 새의 주둥이에 떨어뜨리지는 않으시나 저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주신다. 새들은 그가 저희를 위하여 흩어놓은 곡식을 주워 먹어야 한다. 또 새들은 저희 새 둥우리를 재료를 마련하여야 하고 저희 새끼를 먹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지만 입에 넣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레온에 팔려요. 한 마리 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과 제가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세고 계신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하나하나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돌보신다라고 알게 되고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야 라고 넘어가시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하고 오셨고요. 물론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는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스크 썼다고 보호받고 마스크 안 썼다고 보호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보호받는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마스크 벗고 막 다니시라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게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주시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끊임없이 넘쳐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어려운 시련과 환난입니까? 둘 다 맞아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건강으로 힘든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시고 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걸 하나님은 왜 허락하실까? 힘들라고요? 고통받으라고요? 선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궁금한 게 뭐냐면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전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시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데려가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하늘에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화이트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의 사랑에 변함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그분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걸 주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좋은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만큼 아직 손주는 못 봤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아이들이 컸는데 뭘 주기를 원하냐면 정말 제일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정말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고 믿으면 그분이 나의 앞으로의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고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있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책가방에 축구공과 또 골키퍼가 쓰는 이 장갑을 넣고 다녔어요. 그때 할머니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정말 축구가 너무너무 좋은데 엄마가 축구공을 안 사주기 때문에 축구공을 안 사주는 엄마가 참 싫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할머니가 축구공을 사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집사람은 저희 아들을 안 사랑해서 안 사준 겁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사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우리가 확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의심과 반신반의의 마음을 가지며 자신을 고아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해서였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평화와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는 하늘의 중보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죄짐을 스스로 져야 하는 고아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셔서 이제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도 저는 혼자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럼 하나님이 와서 모든 걸 다 해주시나요?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는 다 해주시냐면, 죄의 문제와 죽음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한꺼번에 이 모든 걸 요약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안아주는 아버지. 여러분, 저 같으면 잘못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뭐라도 한마디 할 텐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저 아버지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요,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요, 뭐가 참 좋았냐면, 부모님이 제게 이렇게 주실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직접 막 만지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물려받은 그 좋은 삶의 태도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습관이 제게 더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돈입니까?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아들이 되면
어떻게 하게 해주시냐고 말씀하셨냐면, 그 하나님이 멋지고 아름다우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멋지고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사업을 최고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정말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데 있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대가 가지게 된 하늘 아버지와 그 가족 모든 구성원과의 관계를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며 귀히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한 가족이 된 자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비록 미천한 일일지라도 모두 즐거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들이 되는 또 다른 특권은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큰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뭐 하게 되냐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기심을 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우리의 형제로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이리저리 얽힌 거대한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며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다. 우리는 무엇을 간구할 때 자신과 함께 이웃도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만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기도한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나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깊이 기억하고 또 그 아버지께 다만히 감사하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9월 24일 아침에 제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저희 딸 주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그 시간에 전화할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그날 아침에 병원에 가서 그 봉사 활동을 위해서 이제 병원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차가 이제 서서 길이 막히니까 다운타운을 향해서 이제 학교에서 가다가 앞에 있는 차들이 막히니까 섰는데 뒤에 차가 와서 서 있는 차를 박은 겁니다.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놓고 쫓아갔습니다. 다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닌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도 않는데 그 순간에 달려가서 이제 경찰이 와서 사고 처리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고 딸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왜? 사랑하니까. 제 능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사실 걱정이 없지 않을까요? 예? 우리의 걱정할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로 바라보도록 명령하신 이분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안전하게 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늘 그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셨는데,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지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